시편 37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비하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지금은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지금 이 말씀 계속해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악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의로운 자의 길을 가라고 지금 촉구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34절에 그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3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의 그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37편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또 34절에 그의 도를 지키는 자,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 31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 되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그분이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공의가 무엇입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선한 것이 승리하게끔 선한 것이 이기는 것이 바로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이 보호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악인들은 영혼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의 만족을 누리기 위한, 그래서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성도들은 영원한 보호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어제도 나왔습니다마는 땅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업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신약적인 용어를 굳이 쓴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소유를 얻게 되고 또 기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은 의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혀는 정의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 말씀하시는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마음속에서 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실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실족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되는 생명을 없애려고 하는 살기, 살인 이런 것들이 악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왜?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죽여야 자기가 얻을 수 있으니까, 죽여야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의 만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근거가 되는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늘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은 끊임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과 같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신약의 언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운 그런 의로움다함을 칭함받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둘째 사망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도 담겨 있습니다. 35절, 36절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의 세력이 아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본래의 땅이라고 하는 게 그 뭐 야생의 그런 나무 잎과 같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36절에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6절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것, 이 땅에서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그런 모습을 붙드는 바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래서 소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제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 의인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의인의 다른 표현으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범죄자, 죄인들은 함께 멸망한다. 그리고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악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심이 이렇게 든든한 단단한 요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사울로부터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면서 그가 인생의 결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철저하게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시편에 담겨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의 길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바라볼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의로운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 그리고 늘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